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60대 어떤 이 여자분이 꾼 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꿈속에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가는데 내릴 곳에 왔는데 그만 손에 이 봉지 저 봉지 들고 갈 봉지가 너무 많아서 그걸 챙기다가 내릴 곳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음에는 꼭 내려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챙기는데 꿈속에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잘 안 챙기지죠. 그러다가 그만 봉지 하나가 터져서 또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꿈이 깨었습니다. 깨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찜찜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와 제 처가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분의 인생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짐 저런 짐, 이런 봉지 저런 봉지 챙기면서 바쁘게 살아오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삶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답답해하는 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중에는 참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의 큰 짐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 인생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그런 봉지입니다.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봉지며 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꿈은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인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을 그분의 삶에 옮긴다면 아마 그 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봉지 저런 봉지 참 많은 것을 챙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꼭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은 좀 빼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삶을 좀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는 좀 덜 바빠져라. 그리고 보다 본래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하고 제 처가 한번 이분의 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칼융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40대, 50대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인 성공을 향해서 뛰어간다. 그러나 나이가 이미 50이 되고 또 40 후반이 되면 이제는 내적인 성숙을 향해서 갈 때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다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짐 중에서도 아마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먹고 사는 짐일 것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의 삶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크게 어려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은 참 쉬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들판에서 굶주린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풍족하게 먹인 다음에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가까이 그들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일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마는 여전히 이 세계 속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뭐 먹고 사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은 굶고 잠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전화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 텔레비전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조금 더 가지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가난과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듯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너희 공동체는 주변에 있는 가난과 고통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도우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날 벳세다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배고픔을 면했지만 그 배고픔 면한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배가 불러졌지만 그들의 존재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배고파졌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만족과 욕심과 근심 걱정이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실상 배가 부르게 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사람이 영원히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쁘죠? 빨리 기쁘다고 하세요.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그 행복함이 오래오래 갑니까? 계속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죠. 오히려 새로운 욕심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타자기를 대단히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라톤 타자기라고 하는 것이 유명했습니다. 그때도 한 10만 원 했습니다.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샀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서를 만들고 학교 리포트를 제출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작업을 하면서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2달 지나니까 시들해졌습니다.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졸업하면서 이제 사촌 동생에게 그것을 주고 조금 있다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3년, 대학원 2년, 5년의 공부를 마치는 점 해서 컴퓨터가 그때 막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컴퓨터는 그 안에 하드 드라이브도 없는 밖에서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요즘처럼 딱딱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 그것도 쓰지도 않지요. 그리고 흔들면 흔들흔들하는 손바닥만한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문서 작업하는데 그때 돈으로 100만 원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졸업 논문을 써야 됐는데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서 나도 저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마침 제 여동생이 교사였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고 여동생의 카드를 통해서 5년 할부로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거를 넣어준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사고 나서 타자기를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왔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기숙사에 볼 때 커다란 몸체를 가진,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커다란 몸체를 가진 그 컴퓨터를 볼 때 기뻤고 행복했고 그것을 만질 때 참 신기했습니다. 타자기보다 그 기쁨은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나 평이해졌습니다. 시들해졌습니다. 그때 컴퓨터는 계속 좋아졌고 계속해서 새 것을 샀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좋은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컴퓨터가 저에게 더 이상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컴퓨터를 보면서 컴퓨터야 잘 잤니? 안녕. 너를 보니까 난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런 말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합니다. 그저 제 필요에 따라 쓸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위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속적인 기쁨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행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삶의 의미를 주는 양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못 가져도 이거는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을 가져도 이거 없으면 인생이 실패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가지면 너는 바로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 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런 것은 때로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그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혼자 잘 놀던 아이도 저녁에 어스름 깔리고 어두워지면은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본능으로 알듯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인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대기업을 일구었고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우리나라 경제기획부 장관까지 됐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 들고 치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신연령이 5살 수준이 되어서 노인병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매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원 뜨락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뜨락에서 햇빛을 쬐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날 찾아올 거야. 엄마 나 찾아온다고 했어. 나 여기서 떠나가면 안 돼. 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지금 할아버지 찾아온다 그래요. 엄마 벌써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5살 수준이 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어머니 오신다 그랬어. 내 엄마 꼭 찾고 말 거야. 여기 나 떠나면 안 돼. 엄마가 반드시 올 거야. 사연인즉슨 이분이 5살 때 집이 너무나 가난했던 어머니가 아이 손에 과자 하나 안겨주고 그리고 어떤 부잣집 앞에 아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 올게. 그렇게 하고는 엄마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부잣집에서 양자가 되어서 컸고 공부했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마침내 대기업체 사장도 되었고 그리고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고 장관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이와 같은 모든 성공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을 때, 건강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그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한 사건 앞에 붙잡혀버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엄마가 없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이 엄마 없이는 내 인생 안 돼. 여기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올 거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능력이 있고 참 많은 부분에서 이룬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빠져 있고 아빠가 빠져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을 연구했고 수많은 공부를 했고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마침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한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백록을 쓰면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쉴 때까지는 내 마음속에는 결코 안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것에 우리 마음의 안식을 찾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잠시 그런 것을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분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싶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분,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시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며 이분을 통해서 삶이 바뀔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모두 있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 두 번째 근본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인생에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이거 없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참 많이 합니다. 성공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기쁨도 누립니다. 슬픔도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밤도 지납니다. 행복이 겨운 순간도 지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일생을 목회를 잘하시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을 것인데 어떻게 그 순간들 잘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에 의지해서 지나왔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그 순간을 지날 때마다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 찾아와서 내 마음이 아주 붕 떠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순간에 계속해서 생각한 것은 이 순간도 또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일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시죠? 저는 한 번씩 요즘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늙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여기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 아이는 한참 어린데 참 늙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40세 때 찍은 사진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30세 때 찍은 사진은 더 다릅니다. 20세 때 찍은 사진 보면 세상에 이럴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차디찬 무덤이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차디찬 무덤으로 끝난다면 그동안 암만 잘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암만 성공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려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난다면 삶은 쓸쓸합니다. 중세 로마의 어느 대학 정문 앞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고
그 간판에는 이런 글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d then what is the next?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간판이 있을 때요. 사연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꿈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자기 꿈을 펼칠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젊은이들을 지원해주는 한 독지가를 찾아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공해서 반드시 은혜 갖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청년 뭘 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 법학을 연구해서 훌륭한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변호사로 성공해서 재산을 쌓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돕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저는 나이가 좀 들겠지요. 그러면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제자들로 하여금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고개를 이 사람이 흔들다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저도 늙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서 죽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이 독지가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청년, 당신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죽음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무엇이 올지,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 무엇이 올지, 내 인생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하는 한 인생은 헛살은 것입니다. 잘못 살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What is then? What is the next? 다음에 무엇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인생의 근본적인 또 하나의 질문이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이 두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리스 본문에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표현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가시덤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나는 곧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곧 구약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자기가 쓰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이다라고 하여서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 쓰신 그 표현을 스스로 쓰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 가운데 오신 위대한 선생님 이상의 분이란 것입니다. 위대한 영의 사람 이상의 분이란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스승 이상의 분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신적인 분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인생을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에게 그대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바뀝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삶에 어려움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몸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인간관계에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이미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고 고통 중에 기쁨 중에 그러다가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이 나 역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당장 5분 후, 10분 후, 20분 후일도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병들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미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나의 내일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서 봉지 들고 가면서 인생의 버스를 타고 가지만 때로는 고통과 힘듦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시인 김종애 씨는 그의 시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닷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이 소절이 좋아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한 순간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힘있게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길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새 봄을 맞는 꽃필 차례가 바로 우리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분 안에서 영생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남은 삶 잘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오는 자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